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요즘 세상엔 웰빙이라고 하는 이걸 넘어서 웰다잉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식품이라든가 항노화 산업, 또 100세 인생을 위한 수많은 책과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에 보니까 매년 이 전 세계 장수 산업 발전되어지는 속도가 엄청나요. 매년 수십조 원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결국 사람은 이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결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없거든요. 진정한 영생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고 듣는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옆에 있는 분들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세요. 예,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믿음이 영생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인사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영생의 길 믿음으로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고 그 새 생명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제 10년 더 사실 것 같은데 어휴 쓸데없는 얘기 하신다고, 목사님은 갑자기 왜 쓸데없는 얘기 하시냐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 도남지역에 부임한 지 8년 차 이제 됐거든요. 저한테 제가 부임했을 때 그 얘기 들으신 분들 아직도 살아 계시잖아요. 2년만 더 살면 제가 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잖아. 여러분,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데요, 그 살고 싶은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지키려고 평생을 쏟습니다. 어떤 이는 지식이나 업적을 남겨서 이름을 길이 남기려고 애써요. 요즘 그 신현희 장로님 보면 얼굴이 홀쑥해졌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밥 먹으면서 장로님 그지 같아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살이 쪽 빠져갖고요, 얼굴도 쪼글쪼글해졌고. 근데 왜 그러냐면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갑자기 제가 문 열고 복도를 딱 나오는데 장로님 이러고 있어요. 복도에서 열심히 해서 배가 다 들어갔는데 제가 너도 그지 같아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을 남기려고 해도 누군가 기억해 주지 않고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고 잊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 이것만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어떤 말씀을 봤어요? 오병이어의 말씀을 봤어요. 오병이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된 만나다, 내가 참된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이, 주님이 두려움을 이기는 구원주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바라봤을 때 이게 내 안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수많은 그 어려움들, 고난들,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참된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뭐라고요? 기적이라고요. 송태근 목사님 모셔서 그게 두 번째 기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 무리들이 떡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고, 경제적 그 메시아 바라보면서 막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왜 분주한지 그 분주함의 이유를 진단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 주셔요. 이어서 그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1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4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로 시작되어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로 반응하나요? 원망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수군거립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적 배경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눈에 보이는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41절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에 보면 수군거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쓰인 단어인데요, 이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들은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광야는요, 하루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과 먹을 것이 내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요, 엄청난 겁니다. 이 기적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게 경험하며 샀는데요, 이 기적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당연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일어나신 아침을 깨운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난 것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당연시 여겨요. 이걸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봐요? 다른 거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41절) 마지막에 나온 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유대인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태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그 커피 제가 내겠습니다 했는데 아침에 17만 4천 원이 왔길래, 아니 분명히 내가 한 잔씩 먹으라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걸 들여다봤다고 한다면 이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근데 제가 어떻게 봤다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봉사하기 위해서 참여했다고? 87명이에요. 87명이나 참석을 했다고? 그 중에 저도 있어요. 저도 한 잔 마셨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셨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반응 저 반응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섬기면서도 어제 우리 연합전도회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웃으면서
불평하지 말고 막 화내지 말고, 왜냐면 일하다 보면 막 큰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소리 내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자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 태도의 문제인데 내가 어떤 태도로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다고요? 이 조상들의 원망과 똑같은 그 불신앙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 여러분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기적의 양식이 매일같이 눈앞에 보였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요? 왜 고기가 없냐? 애굽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낫다.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도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에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라면서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런 얘기하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믿음이 없으면 원망으로 불신으로 배척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반복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느냐, 왜 내 필요는 채워지지 않느냐 라면서 원망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기도 하고 이 봉사를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믿는 신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와 사람의 인정만 바라보다가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만 남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제 했던 바자회는 제가 뭐 늘 바자회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오늘 저희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헌금 한번 합시다 하게 되면 더 큰 헌금이 거쳐요. 왜냐면 작년에도 우리 캄보디아에다가 땅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6천만 원 헌금하자고 했을 때 헌금이 딱 모이더라고요. 어떤 목적을 놓고 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모일 수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바자회를 왜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야? 진짜 캄보디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집 사람이 어제 저기 잠깐 차를 탔는데 옆에서 계속 왜 이렇게 숨 넘어가냐고 그랬더니 안 하던 일을 하니까요. 그래도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깜짝 놀랐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니 이 많은 걸 제가 샀거든요. 제 돈으로. 바자회 우리 오여전도인가요? 오여전도에서 파는 거 제가 옆에서 또 많이 산다고 그만 좀 사고, 아니 반찬도 안 해줄 거면서 어제 하나 놓고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얼마나 왜 맛있어요? 여긴 저희 집 사람이 담지 못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면 캄보디아를 품고 그거 음식하며 만들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이요, 이 목수의 아들로만 본 고향 사람들, 이 광야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눈은 은혜를 보고도 불평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세요. 은혜를 보고도 불평하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43절 44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끌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끌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강하게 끌고 가야지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끄는 게 아니고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강하게 끄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눈이나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여전히 눈앞에 예수만 보고 있지 않은가? 혹시 사람의 은혜를 원망으로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주님을 믿지 못한 채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논리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원망해서 그 믿음으로 또 불신해서 신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한치도 내다볼 수 없고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서 선언해 주세요.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요, 이 말씀 속에 이 먹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5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떡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먹으면이라고 하는,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 단순하게 먹으니까 씹어서 삼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것으로 삼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내 피를 내 생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내 삶의 양식으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다 죽었어요. 만나는 하루를 살게 했어요. 만나는 하루를 사는 그 기적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참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 다시는 줄이지 않고,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출애굽기에 이 광야 백성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도 불평했어요. 그러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한복음의 무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49절 50절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는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자리에 서 있냐면, 여러분, 만나와 같은 임시 양식만 쫓더라야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쫓고 있는 그것들은 잠깐은 오늘 우리의 몸을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유지해 주는 것 내려놓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다 하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이 광야의 백성이 매일 만나를 먹고도 결국 죽은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양식, 건강, 재산, 성공, 잠시는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참된 만나, 참된 양식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분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초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도 주세요. 근데 기름진 것만 우리가 쳐다보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묵고가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저를 딱 보더니 모른 척을 해요. 제가 그래서 앉아 그랬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나가서 이만한 간식 하나 딱 갖고 와서 딱 보시면 앉아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앉는 거예요. 엎드려 그랬더니 또 엎드려요. 딱 줬더니 딱 먹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똑같아요. 그냥 받았으니까 떠나고, 또 뭐가 부족하면 또 다시 오고, 다시 오면 참 다행인데 그러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의 초점이 주님이 주시는 것에 있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떡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주시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만나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주실 것만 바라보고 주실 것만 쳐다보고 주실 것만 구하며 서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배만 좀 채워주세요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임시 양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영원히 사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영생인 것. 그래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만나를 쫓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영생의 양식 예수님 자신을 내 생명의 떡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양식이 내 삶을 이끄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52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뭐 했다고요? 다투었대요. 서로 다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육신의 누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서로 이 말이 맞냐 안 맞냐, 이게 어떤 말이냐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먹는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씻고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먹고 누리며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찬 의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희생을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이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영혼에 영생을 공급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영생은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강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양쪽에 그 강도 둘이 같이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면 엄청난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이 강도 중 하나가 뭐라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뭘 했길래 제가 지금 그 큰 죄를 짓고 십자가형 당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낙원에 있게 되어진다고? 왜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걸 지금 연출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보면서 치유되어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상황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고개만 돌리면 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고개 돌리는 걸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노뱀 쳐다보지 않다가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요, 이 노뱀을 장대에 올려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저 광화문에서 말은 50만 명, 100만 명 모여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저 끝에서 끝에 보입니까? 근데 저 끝에서 장대 들었는데 그쪽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데 보이지도 않는 곳을 향해서 이 장대 향해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요 쳐다보지 않는 이들에겐 없다고요. 그냥 죽는다고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어지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영생과 직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영생 대신에 장수에 집착합니다. 오래 사는 것에 집착합니다. 어떤 이는 수억을 들여서 특별한 요법을 만들고 어떤 이는 최첨단 의료기술에 의존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잠시 육체의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만이,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여러분 영생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도의 믿음이었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 노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살과 피 곧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행위로는 얻을 수 없어요. 지식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선택은 여러분들 어떤 분은 5, 60년 전에, 어떤 분은 10년 전에 아마 다 과거에 했던 선택들인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세상의 양식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잠시 생명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붙들 것인가, 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결단문 띄워주세요.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희생만이 나의 영생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영생의 길로만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 결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을 붙들며 여러분들에게 이 새 생명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없는 눈은 원망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도 원망하다가 죽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지금 바라보면서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은혜는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참된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나는 하루를 살게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게 하시는 참된 만나이십니다. 세상의 양식과 성취는 잠시 우리를 지탱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는 여러분 단순한 표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실제 양식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본 강도는 영생을 얻어요.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이스라엘은 살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믿어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분명한 거죠. 영생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영생을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으로는 여러분, 그 생명의 떡으로 영생을 얻지, 여러분 세상의 떡으로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5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떡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오직 믿고 주님의 살과 피 외에는 내 영생의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 위에, 이 고백 위에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결단이,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새겨지고 박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걷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 영혼이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합니다.